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공자도, 또 석가도, 마호메트도, 조지 워싱턴, 이 외에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의 이름은 널리 기억되며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왕도 있었고 종교를 창시한 사람도 있었으며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별로 뛰어나 보이지 않는 이분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아주 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만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나사렛의 목수가 누구신지 아시겠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오시기 전 그 시기를 BC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오신 후를 AD라고 하는데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이건 라틴어예요.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역사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 기재 방식이 나뉘었다는 것은 그분이 인류사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2000년 전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모든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 문제는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왕도, 저 감옥의 죄수도, 많이 배운 학자도,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배움이 적은 분도 모두 죽는다는 점에서는 또 같습니다. 역사의 위인들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석가도, 조지 워싱턴도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을 가꾸며 그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지만 그 누구도 인류가 직면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근원적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군림하는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위에는 군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묻히고 그대로 끝났다면 인류는 여전히 죽음의 노예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모든 사람에게 절망이 되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죽음이 절망으로 남지 않고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형제와 자매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났을 때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무덤에 안장되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어서 시체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향료를 바를 시간도 없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돌돌 감고 무덤에 그냥 안장했습니다. 이것을 마음 아프게 여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다시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데 참 당혹스럽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은 여인들 뿐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발라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무덤을 찾아왔는데 왜 그 자리에 남자는 한 명도 없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 여자분들의 공이 크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남자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남자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저는 단연 여자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더욱 사랑하시고 정말 그 아내들을 존중히 여기며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남자분들은 왜 다른 남편들 편을 안 들었냐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여자분 어쩔 수 없어요. 말씀에 여자들만 지금 무덤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어떻게 옮길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주지? 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무덤에 도착을 한 거예요. 무덤 입구는 무게가 약 10톤이나 되는 성인 남자 10명이 힘을 합해 밀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돌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무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어요.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허락 없이 그 봉인을 뜯게 된다면 극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무덤에 돌을 굴리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이런 염려를 하며 무덤에 도착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입구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놀란 여인들이 황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흰 옷을 입은 웬 남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놓아두었던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당신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군요.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전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말하시오. 아니 괜찮아요. 지혜자매님, 우리 아기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고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아기 소리가 들린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할 수가 있으면 더 많은 아기 소리가 나고 정말 아기들이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그런 것들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날이 오리라 기대합니다. 천사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남자로부터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은 정말 너무 황당한 거죠. 깜짝 놀라며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어요. 그리고 벌벌 떨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런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찾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즉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찾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도들 말고 다른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즉시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역시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왜 여인들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고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지워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실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제자들이 부활을 말하고 믿으며 전파하는 것은 단순히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그런 기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명확한 증거들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여자들이 갔을 때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무덤은 누구를 위한 장소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장소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산 자가 더 이상 죽은 자를 위한 그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 주시오 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만일 총독이 당신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면 우리들이 아무 일 없도록 막아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시체가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과연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어 로마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무덤에 가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숨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갑자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결심을 했다? 여러분, 그건 믿기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모인 곳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문을 잠그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잠그잖아요. 제자들이 그 방의 문을 잠궈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황들을 고려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두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 함께했던 사람들은 12제자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항상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바로 곁에서 주님과 함께 걸었고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때, 그리고 12바구니를 나머지를 거둬 드릴 때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장사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그 순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확신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지만 오히려 그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분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안 바뀐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이지요.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욱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지우려고 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의 한국 선교 현황 보고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는 나라는 전 세계 몇 개국일까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74개국입니다. 그럼 몇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을까요?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를 다 합하면 23,318명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등록된 선교사님만. 이 숫자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다 합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숫자입니다. 왜 그들은 174개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최소 10번 이상 사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나타나셨으면 잘못 봤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서로 다른 장소에서 10번이나 최소 10번 나타나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잘못 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명, 2명이 아니라 500명이 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편지를 쓸 그 당시까지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의심이 되거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증인입니다. 어떤 사건의 증인이 1명, 2명만 있어도 사실로 확증되는데 하물며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거나 만난 사람이 없다면 부활의 신빙성은 크게 떨어지겠지만 확실한 많은 증인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분명한 사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의 사건과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최소한 3가지를 보증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친 속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셨습니다.
중보자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화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신의 목숨으로 범죄한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했으며, 인간을 향해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확인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일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친 속죄를 받으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안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살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속죄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주셨습니다. 부활은 이 일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모두 죽는다는 것이고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우리가 살면서 지은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깨끗이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용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다시 이전의 그 죄의 습성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어찌 되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면서 저희 집에서 돼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돼지의 운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어린 저는 그 돼지를 사랑했기에 돼지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녀석을 돕고 싶었습니다. 물을 갖다가 돼지의 등을 이렇게 비벼주고 물도 뿌려주고 소위 말해 목욕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저는 제가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돼지란 녀석은 그냥 제가 깨끗이 목욕을 시켜준 그 상태를 유지하면 좋으련만 자기가 방금 전까지 지저분하게 만들어놨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뒹굴뒹굴 하면서 몸을 비비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용서되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다시 나는 죄가 유혹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그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죽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와 싸울 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는 게 더 많아지죠.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더 자주 이기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횟수가 아직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세 번째는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원치 않아도 많은 성도들의 임종의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고 귀한 깨우침들을 얻었는데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그때 진짜 사람이 바뀝니다. 그동안 꽉 움켜쥐고 있던 이것들이 죽음이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씩 펼쳐지고 놔집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도, 꽁했던 마음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는 마음을 풀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큰 선물 중에 하나다,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안 죽을까요? 제가 안 죽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저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아닌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 역시 죽음이 저를 향해서 다가올 때 그 죽음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두렵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 역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죽음 앞에서 비겁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첫 열매는 이제부터 수많은 열매가 나올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초짜 농부일 때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오이를 심었습니다. 화분을 만들고 오이 모종을 심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며칠 있으니까 오이꽃이 피고 그 꽃이 맺힌 자리에 이 새끼손가락만 오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며칠 지나니까 오이가 길쭉해지면서 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오이를 괴롭히는 개미라는 놈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진딧물들이 개미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딴에는 그 오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열심히 이제 알코올을 가지고 와가지고 싹싹 쏴줬습니다. 제가 농약을 차마 뿌릴 수가 없었으니까 대신 알코올이라도 뿌려주자 하고 오이에다가 열심히 알코올을 쐈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첫날 보이던 오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쪼그라들고 잎은 다 헬렐레 해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저의 첫 번째 농사는 실패였습니다. 만일 제가 그 첫 번째 오이를 잘 가꿨더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오이들이 올라 막 달렸겠지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한 개 따먹고 끝납니까? 첫 열매에서 첫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맨 먼저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했으며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부활을 통해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절망에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끝을 의미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은 끝을 의미하는 절망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절망은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다가 힘들면 그때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죽겠다 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겠다를 아이고 살겠다로 바꿔놓으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이 아니라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예수님도 죽음을 겪으셨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절망은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얘야, 죽음은 끝이 아니란다.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시 부활을 소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쁘시다고 그 과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고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사자인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부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그 현장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장례식장에서 찬송이 올려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다른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뭐가 있던가요? 곡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섬에서 자랐어요. 섬은 바다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원치 않는 그 사고가 바다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꼭 이렇게 곡을 하는 거예요. 에고 에고 하시면서
어릴 때 저희들은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했어요. 그러나 그 애곡은 소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애곡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그 자리가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장에서는 너무 울음이 많으시면 그것을 원치는 않아요. 물론 슬퍼서 울기도 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가, 위로가 더 넘치면 좋겠어요. 소망의 말들이 더욱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 장례식에 오셨을 때는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드디어 박 목사가 천국에 갔구나, 주님 품에 안겼구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사명을 마무리 지었구나 라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제 자녀들에게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적용할 세 번째 부분은 가치관을 바꾸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그런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는 동년배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 커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죠? 사울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 부모가 태어난 이 아들을 보면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부모들의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의로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내가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의 가치관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울은 여전히 사울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사울이 아닌 바울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모두 들어야 할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이제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절망이 우리의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이웃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